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신약 100쪽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가 이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다른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수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바로 이어서 그 풀이를 붙여주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쌓아놓은 것으로 가득한 것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아니면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마음.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에 관심을 두어요.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무엇을 쌓아둘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나의 말, 나의 행동이요. 이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어요. 주님, 주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행동이, 삶이 일치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질책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
너희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들음, 너희가 듣는 것, 너희가 행하는 것, 그 사이에 그 간극, 그 괴리가 벌어져 있으면, 그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곁에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듣고 행한다 라잖아요. 그 차이점이죠. 듣고 행하느냐,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들어요. 예수님 곁에 다 있어요. 쫓아와요. 무리이든지 제자이든지 쫓아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과 살아내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를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물러서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를 벌이는 거죠.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정말 말씀을 듣고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제자들을 보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많아요.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요. 말씀의 저장까지 해요. 기억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느냐는 거죠. 모든 노력을, 모든 삶의 모든 시간,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놀랍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은요, 피, 땀, 눈물, 영혼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피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같은 단어라도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부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팽창하는 힘, 또 다른 의미는 부패하는 것, 또 빨리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팽창될 때 누룩 같다라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누룩은 뭐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선하고 옳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들어야지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들의 거짓된 행동들, 외식하는 행동, 위선적인 그 삶은 본받지 말아라.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반석이 나와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 되시여.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반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선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선한 마음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선한 말씀에 합당한 선한 말이 나와야 되고 선한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말씀을 듣고도 선한 행동과 말씀이 없다면, 선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선하게 노력하려고 살려는 우리 노력이 없다면, 그런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한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내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고 싶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행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잠깐 뒤바뀌었어요. 그때 실수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정말 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책감에 빠지도록 질문하신 걸까요?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들도록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라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뭐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담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너 왜 죄 짓고 그렇게 숨었어? 너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묵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현듯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요,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요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 네 어디 있느냐? 너 괜찮니? 너 지금 죄에 빠졌다고 해서 너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부끄러워 숨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괜찮은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Are you okay?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을 향해서요 책망이 아니라 그 죄가 있지만 그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질문이다. 저는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무능함을 고백해내라.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지요.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다. 너 정말 괜찮니? 지금 풀숲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는데 너의 마음을, 너의 죄 지은 것을, 그 죄책감을, 너의 마음을 그렇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어찌 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 그렇다면 질문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 또 예수님께서 둘러서 있는 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그 답이 무엇인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에서 어떻게 물으셨어요? 부정문으로 물으셨죠. 왜 안 했냐? 근데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긍정으로 바꾸면 이렇지요.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을 행할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못한 것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낸 것들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가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부정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을 그토록 잘 행할 수 있었니? 이렇게 긍정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못한 것을 물으면 늘 마음속에 자책하고 못한 그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긍정으로 바꿔놓고 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못한 것이 허다하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 기도했던 것,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을 다 행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요? 부정적인 게 생각이 나요? 아니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낸 정말 기도로 치열하게 또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짧게는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냈던 우리의 모습들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힘이 들었지만 듣고 배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지?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가정을 위해서 일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내가 어디로부터 내가 공급받았던가?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죠.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이 찬양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그 멈췄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독스럽게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힘이었습니까? 오늘 이 찬양 속에서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그 믿음의 모습들,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일들은요,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과 내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 드렸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바꿔서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번엔 바꿔서 말씀하시지요. 뒤집어서. 그 속뜻이 무엇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두 말이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이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지키고 또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라는 거죠. 너의 마음속에 나의 선한 말이 있느냐? 그러면 나의 이 선한 말이 너를 통하여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 결국 그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더 힘있게 자녀와 가정을 섬기는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믿음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또 약함 때문에 죄책감, 이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이, 너희가 배운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라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또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원천, 그 근본은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이 억지로 하면 부러집니다. 로봇 있어요. 플라스틱 로봇. 그런데요, 아이가 가지고 노는데 이 로봇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꺾는 거예요. 팔도 꺾고 다리도 꺾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그런데 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그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건전지를 딱 넣으면요, 알아서 막 움직인단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배터리가 없으면 어때요? 내 힘으로 움직이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팔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상처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 같이 섬겨가면, 믿음 생활하면요, 아름답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볼 때는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담아두셨느냐, 이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려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이 담아놓으신 그 사랑으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근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남편, 가정,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은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올해처럼 내년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